안녕하세요.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서 만남을 갖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2장을 먼저 펼쳐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한 왕인 느부갓네살을 이토록 번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꿈 한 번 꾸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격해질 수 있을까?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일지라도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일식을 예언할 정도로 천문학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요일의 제도에 천문학을 이용하여 이름을 붙인 사람들도 바로 이 바벨론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죠. 24시간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했던 나라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천문학적 이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탁월했던 나라였습니다. 장사꾼들은 계산서, 영수증, 약속 어음, 신용장, 수표, 그리고 복리 방식까지 꿰뚫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죠. 갑작스런 가뭄과 폭풍, 천연계에 급변하는 일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한 인간의 생명의 문제만큼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불과 3년도 채 안 돼서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기원전 626년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킨 이 아람계 칼데아의 부족의 이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에 입성하여 바벨로니아 왕조가 시작되죠. 역사에서는 이 왕조를 고바벨로니아로 구분합니다. 또 그것을 이어서 신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이 갈대아 부족이 세웠으므로 칼데아 왕조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보폴라사르는 이 메대와 연합하여 기원전 612년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베베라고 불리는 이곳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이 나보폴라사르의 후계자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상으로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치세는 이 바벨로니아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유배시키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고대 이 함무라비 왕 이래 몰락했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다시 부흥하여 명실공히 세계 상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시점이죠. 기원전 605년 6월에 느부갓네살은 이 유프라데스강 북방에 위치한 이집트의 전초 요새인 이 카르케미슈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요새의 함락으로 이집트는 사실상 시리아와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상류층의 청년들을 다수 불모로 취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조처들을 완수했을 때 본국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사자가
다가와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당시 8월 15일 그의 아버지 바벨론 왕 이 나보폴라사르가 사망했다는 기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자가 그곳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곳까지 도착하는 데는 벌써 약 10일의 시간이 경과되어진 지점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이미 왕권 탈취의 음모가 진행 중인지도 모르죠. 그는 즉각 회군을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소수 호위대만을 지휘하여 사막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지름길을 택해서 바벨론을 향하게 됩니다. 무려 이 길의 거리가 약 1500km에 다다른다고 학자들은 공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곳을 하루에 80km를 달리면서 거의 믿기 어려운 속도로 오늘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확한 잘 되어 있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친 이 광야길을 그는 뚫고 지나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9월 7일에 수도인 바벨론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약 20여일 남짓한 시간을 온 힘을 다하여 돌아온 곳입니다. 도착해 보니 충성스러운 이 신하들에 의하여 보위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인생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인생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인생에 대한 적지 않은 불안과 회의가 그의 마음에 차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가 가진 삶과 그가 가진 이 투쟁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오늘 그의 삶을 찾아온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일까? 그 보좌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권력적 암투에 대하여 그는 많은 고민을 가졌겠죠. 그러한 시간 속에 그는 어느 날 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참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꿈이 더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알기 위하여 그가 평상시에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상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던 중요한 대상들이죠. 특별한 노력을 들인 집단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삶의 궁금증, 두려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주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이유는 2장의 내용 속에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눈에 보이고 느끼고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모두는 사실 자신의 삶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자신의 미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점성술, 마술, 점, 신화 이런 것들에 오히려 오늘 이 왕궁은 더 깊이 몰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박수들이 등장합니다. 이 박수들이란 마술사, 점쟁이를 의미하죠. 오늘 신에 대한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술객이라고 또한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이 술객은 귀신을 쫓아내어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특별히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점쟁이가 등장합니다.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오늘 이 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징조를 흉내냈던 사람들, 그래서 뭔가 마법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점쟁이라고 묘사해 줍니다. 더불어 오늘 바벨론답게 말이죠. 점성가들이 등장합니다. 징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죠. 별자리를 통하여 오늘 그 천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땅의 미래를 해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박사의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학자와 과학자들, 백성들의 생활 속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오늘 아주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연의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의 단어에서 비추어진 의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희망이 막연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미래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공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수능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들과 어머니들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죠. 또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적인 많은 혼재 속에서 오늘 자신의 권력을 찾는 일을 위하여 미래를 예측해 갑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잃어버릴 것 같을수록 더욱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고금, 이 동서를 막론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하여 점쟁이, 박수, 술객, 오늘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엔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 성경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은 혐오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미래를 알기 위하여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오늘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그 대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조금 전 신명기를 통하여 묘사된 것처럼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녀마저도 오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그 존재하지 않는 오늘 참 존재가 아닌 그러한 존재들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일들입니까? 박수와 무당이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자문하는 일은 고대 사회나 있은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1988년 5월 16일자 타임지 표지에 대해서 특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오늘 이태리 방문에 통해서 그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격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저격을 당하고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모든 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령과학자라는 이 키글리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성술사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자신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오늘날은 이 심령과학자라고 참 이름 좋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날도 많은 고위 권력자들은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오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거짓 이적을 통하여 영혼들을 기만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거짓 이적들을 통해서 영혼들과 접촉하는 자들, 오늘 즉 심령과학자들과 이러한 점성술사들, 또 이러한 박수와 술객과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불갑을 오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기독교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정말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바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불안한 두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신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좀 더 다시 다니엘서 2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런 논리적 사건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때 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더 전달해 줍니다. 다니엘서 2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여기 표현되어진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왕의 결론, 왕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을 판단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죠.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오늘 너희가 시간을 천연하려 합니다. 지연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오늘 시간을 때우려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오늘 이 상황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뭔가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죠.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이 기간을 의미하고 좀 더 적극적 해석으로 바라볼 때 환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고달픈 상황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직면한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 상황 자체입니다. 불안감 자체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체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모가 그의 환경을 더욱 깊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가진 진정한 의도와 내면에 지닌 계획성을 보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업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처한 상황과 오늘 그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짧은 계산기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니엘의 선언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바벨론에 그렇게 당당하고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볼 때 그들 스스로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과는 다른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16절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왕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황을 잘 묘사해 줍니다. 왕은 이미 그가 직면한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이죠. 모두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에 짓눌려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고 한쪽에서는 오늘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박수와 술객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도망치는 좀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급하뇨? 늘 분주하죠. 오늘 그 상황에 대하여 늘 분주할 뿐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오늘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연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회피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될 거야. 잘 될 거야. 스스로를 위로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때가 변경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때, 뭔가 좀 바른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상황에 갇혀 번민과 다급함에 놓여진 사람들, 상황에 갇혀 무책임하게 지연하거나 상황의 변화만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상황의 시간 속에 갇힌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의 시간 속으로 오늘 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앞에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이를 통해 주님은 은밀한 것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는 상황에 놓여진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오늘 하나님과 보내기를 원하는 그 시간의 구별함입니다. 그 시간의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오늘 이 삶의 문제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먼저 선언해 준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경험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는 훌륭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비록 과거로 흘러갔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직해 왔다는 것도 바로 하나의 존재의 방식이죠.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오늘 우리를 향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물들은 각자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삶의 순간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고 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일회성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각 순간들을 통하여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해석해 주시고 그 시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의 구별성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서론부터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계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이전에 다니엘의 삶의 선택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시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니엘은 분명히 오늘 그의 위급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짓눌려진 시간처럼 보여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오늘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시간에 쫓겨 급한 마음으로 가득 찬 왕, 그 왕은 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시간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오늘 그 다른 박수와 술객들이 말하는 시간이란 단어와는 정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라는 표현의 단어는 이 제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정한 때,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일정한 시간의 범주를 정해놓은 것이죠.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을 나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오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오늘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명철은 진정한 슬기로움이란 상황에 놓여진 시간의 상황을 넘어선 오늘 신뢰에 기초한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이죠. 신뢰에 기초한 그 정해진 때 목표를 이룩하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구별되어진 시간,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한 젊은이였던 오늘 다니엘. 그가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오늘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서 오늘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그는 그의 삶의 선택이 이 아름다운 시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논리가 계산되어짐으로 정해지는 가치 속에서 오늘 상황에 끌려가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가장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오늘 이 다니엘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더욱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있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여러 역사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광야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모세의 답답한 심령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가 앞뒤로 막혀져 있는 정말 진퇴양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언은 분명하게 말하죠.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 또한 말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 그 위대한 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위치를 잡고 오늘 가만히 서 있어. 오늘 하나님됨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섬을 향하여 선교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좀 작은 배를 탔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파도가 센지 말이죠. 제 배가 이 파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막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제가 노를 저을 겁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오늘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의 태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선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위대함입니다. 오늘 이 위대함은 그가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가 누리는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시간을 지키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련하고 분명한 선장일수록 파도를 비껴가지 않죠. 파도와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엔 두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맞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파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간들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마음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렸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옥의 생활, 또 그의 노예의 생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간직했을 때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어느 때라도 오늘 우리의 정한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모든 상황으로부터 멈추어 서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진정한 기도의 한 가지 방식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저와 동역하는 한 친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죠.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면 차를 한가운데 한 옆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오늘 혹시 그 시간이 되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슬람의 정신에 본받거나 흉내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직면된 상황 속에서 오늘 그 환경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분명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한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정황대를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지 못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긴박하고 또 답답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간과 계절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 그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해주셨죠. 꿈을 허락하시는 분, 미래의 시간을 참다운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동적인 자세나 무책임한 태도로 오늘 우리의 시간을 맞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해진 시간, 즉 공동체와 함께 간구할 시간을 확보함으로 때와 계절을 이끄시는 신뢰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에 여운을 덮고 2장을 오늘 우리는 펼쳤습니다. 오늘 그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부활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시간의 상황 속을 신뢰의 시간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시작되어지는 이 꿈의 역사, 그러나 오늘 이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